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제목 읽어볼까? 시작.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 네. 오늘 맨 마지막 말씀에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의 말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일은 도무지 본 적이 없다. 근데 너 같은 인생을 내가 도무지 본 적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해 볼까요? 너에게 이런 일을 도무지 내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시작.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선포해 주세요. 옆 사람에게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분명히 여러분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도무지 내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가십시오. 네. 진짜 그렇게 살면 대단할 것 같지 않아요? 누가 나를 볼 때마다 야, 너 진짜 너 같은 인생을 내가 도무지 본 적이 없다. 야, 너 진짜 대단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인생, 멋있는 인생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남들이 생각할 때의 한계라 생각했던 상황들을 이 사람은 그걸 넘어선 거죠. 그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우리의 어떤 상황들을 넘어서는 그러한 인생. 사람은 누구에게나 한계 상황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오래 달리기 해보셨나요? 오래 달리기를 뛸 때마다 느끼죠. 나의 한계 상황. 이제 여자는 600m, 남자는 800m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중학교 때는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 때는 800m, 1000m, 그죠?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한계 상황을 느끼나요? 두 바퀴 뛰자마자 저는 운동을 되게 잘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니까. 난 여태까지 내가 운동할 때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 거의 많이 본 적은 없어요. 달리기도 항상 내가 내 학교에서 내가 항상 제일 빨랐고,
다들 그런 거 아닌가? 도무지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자신만만해하는 사람. 괜찮아요. 사실이니까. 예. 저는 모든 과목 중에서 체육을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체육 선생님이랑 항상 친했어요.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축구 트래핑 같은 거 하잖아요. 공 이렇게 차는 거, 그죠? 무릎으로 차기도 하고 뭐 이걸로 차기도 하고 헤딩으로 하기도 하는데 40개가 만점이에요. 40개가. 난 제일 먼저 헤딩으로 40개 했어요. 이렇게. 다들 그 정도 하지 않나? 나 공을 이렇게 헤딩으로 한 120, 30개씩은 했는데 그냥 어릴 때. 예. 뭐 다들 그 정도 할 텐데. 예. 근데 뭔 얘기가 왜 이거지? 한계 상황. 예. 근데 군대를 갔어.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가 나의 체력의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 올라가서는 이제 고등학교 때만큼 열심히 운동을 못 하니까 고등학교 때는 뭐 점심 때 하고 저녁 때 하고 밤에 하고 하루에 3번씩은 하니까요. 농구 한 번 하면은 뭐 보통 토요일 날 같은 게 12시에 끝나면 점심 먹고 1시서부터 9시까지 아니 8시까지 8시에 끝나고는 엄마의 바다 보러 가고 8시 MBC 드라마 엄마의 바다. 여러분들 잘 모르죠 드라마. 어쨌든 근데 군대를 이제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 군대 가자마자 뭘 하냐면 체력 측정을 해요. 훈련소에 가서 처음에 체력 측정을 합니다. 이 아이가 어떠한 아이인가. 그러니까 1000m를 하거든요. 1000m 운동장 5바퀴를 돌아요. 와, 근데 2바퀴를 도니까 가슴에서 신내가 나요. 여기 가슴이 되게 아픈 거 있죠.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이게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이. 그 진짜 완전 저질 중에 최고의 저질 체력.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래.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주가 지나죠. 그 5주차 때에 다시 체력 측정을 또 합니다. 그 5주 동안 열심히 훈련을 하고 뛰고 연습을 하고 그러고 나니까 5주차 때 달리기를 뛰니까 원래 나의 체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리기를 거기서 최고 기록을 세웠어요. 꼴찌를 2바퀴를 따랐어요. 꼴찌를 2바퀴를 따르고 딱 섰어요. 뿌듯하게 딱 뛰고. 근데 그렇게 1000m를 뛰고 나서도 숨이 안 차. 누가 묻는 거예요. 야, 지치냐? 지치는 게 뭐야? 힘드냐? 힘든 게 뭔데? 바로 막 팔굽혀펴기 막. 분명히 우리들 앞에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한계. 근데 그 한계를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느냐, 뛰어넘지 못하느냐. 일단은 1차적인 문제가 그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그 한계를 뛰어넘을 것이냐.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뛰어넘을 것이냐. 이 방법론적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중풍이니까 거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집에만 누워 있는 거예요. 한의사가 있었으면 침 났으면 났을 건데 아쉽게도 이스라엘은 한의사가 없어갖고 너 거기 가면 장사 잘 될 텐데 이스라엘 가서 하면은 근데 이제 폭탄 떨어지고 테러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 정도 감수하고 가야지. 근데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그 중풍병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냥 그것에 지쳐버리는 거예요. 아, 나는 그냥 이런 인생이다. 처음에는 발악도 했겠죠. 안 그래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그의 부모가 어떻게 하든지 이거 낫게 해보려고 여기저기 용하다는 의사 선생님 다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가서 약도 먹어보고 뭐 어떻게 하는 대로 다 해봤을 건데 못 난 거 아니죠. 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건 뭐냐 하면 절망이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들 중에 이런 절망적인 말들이 많이 있어요. 아씨, 안 되네. 안 되는가 보다. 아, 짜증나네. 아,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쓰는 말이 그야. 어쩔 수 없지. 할 수 없지. 이 말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할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아, 패. 어쩔 수 없지. 여러분들 안 그러나요? 치면서 아유, 어쩔 수 없지. 이것도 안 두들긴 사람은 이미 포기한 거야. 그러니까 두들기는 사람은 절망을 느끼는 거고 두드리지도 않는 사람은 이미 포기한 거죠.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성경 가운데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한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이 키워드를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한계를 넘을 것이냐?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는 나의 생각을 넘어서야지 돼요. 이번 주일날에도 비슷한 얘기 했죠.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돌이켜라. 내가 스스로 돌이켜야지 돼요. 누가 와서 옆에서 막 잔소리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스스로 그걸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한계를 넘어서는 것도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생각을 넘어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장벽은 뭐 이렇게 베를린에 있었던 그 장벽이 아니고 또 만리장성의 그 장벽이 아니고 우리에게서 최고의 장벽은 바로 나의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의 장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안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2장 보세요. 2장 1절에 별거 아닌데 눈에 딱 들어온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소문이 들린지라. 이게 사실 별거 아닌데 소문이 들렸어요. 소문이. 무슨 소문이냐면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에요. 그 소문이 들렸어요. 여러분들도 설교하는 제 목소리가 들리나요? 잘 들려요? 자, 저 앞에 잘 들려요? 네. 안 들려요? 진실이 잘 들리나? 잘 들리죠? 예, 이거는 그냥 들리는 거예요. 소문이 들린 거죠. 근데 이 소문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마음으로 뭔가 확 와닿는 게 있어요. 이 소문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있어요. 야, 저 가오등 갔더니 아디다스 90% 세일한데 오 하는 사람들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근데 아디다스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와닿지가 않아요. 예, 외국에 가면은 아디다스, 나이키 싸게 팔아요. 그죠? 근데 저는 원래부터가 스포츠웨어를 안 좋아해. 여러분들 제가 스포츠웨어 있는 거 봤어요? 본 적 없죠? 사람들은 뭐 아디다스 트레이닝복이라든지 또는 뭐 나이키 뭐 이렇게 나이키, 저희 집에 가면 나이키 티 있어요. 안 입어. 예, 안 입어 잘. 그 입으면 뭐 아저씨들이 입는 것 같아갖고. 근데 애들은 막 많이 입고 다니더라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안 입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막 그거 뭐 90% 세일, 막 되게 싸다고 막 사람들 막 사도 저는 한 번 들어가지 않아요. 가보면 막 다 스포츠 그 티셔츠 같은 거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하냐면은 아이 뭐 어차피 운동할 때 다 입는 건데 뭐 저걸 왜 사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소리가 들려도 나한테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하면 환장을 해 막. 환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서 몇 개씩 막 사는 거야. 네. 나는 그런 사람이 사갖고 저도 안 입어. 그냥 메이커 티셔츠 같은 거 그런 거 사주면 전 되게 좋아요. 그냥 티셔츠 있잖아요. 가면은 뭐 브이네스라든지 뭐 니라든지 브랭따노 뭐 브렌따노
너무 메이커가 오래됐나요? 어쨌든 누구인가는 가슴을 확 닿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 네. 오늘 이 중풍병에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 이 소문이 들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사람에게는 그 소리가 복음으로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복된 소식으로 찾아왔다는 거죠. 어제도 우송대학교 가서 메시지를 했는데 되게 글로벌했어요. 막 중국에서 온 아이도 있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아이도 있고요. 아유, 영준이가 인도네시아 말 되게 잘하더라고. 거침없이 막 해. 더 시켜보면 알겠죠, 얼만큼 하는지. 근데 그래갖고 통역기 샀어요 오늘. 통역기 사갖고 이제 영어랑 중국어로 이제 할 수 있게, 그냥 외국인들 많이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이게 송신기 2개 샀어요. 그래가지고 통역을 2군데서 하면 되고 수신기를 또 샀어요. 그래서 그리고 되게 좋은 거야. 가방에다가 딱 꽂아 놓으면 충전되는 거야. 이제 혹시 중국어로 해야지 이제. 어쨌든 갔는데 아이들이 있는 거죠. 있어서 이제 메시지를 했어요. 메시지를 하고 몇 명의 아이들이 뭔가 좀 느끼는 아이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앞에 되게 마음이 보니까 딱딱한 아이였던 것 같은데, 근데 기도를 하는데 걔가 갑자기 되면 뭐 이러는 거예요. 나 기도하는데 내가 비염인가? 내가 비염이니까 제 비염인가? 내가 기도하는데 이러는 거야 자꾸. 비염인가? 생각을 했어요. 네, 얼굴이 이렇게 울을 얼굴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니나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이런 얼굴처럼 왠지 무서운 얼굴 있잖아. 센 언니들, 센 언니.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가요, 기도하는데 우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우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에 기도하는데 그 마음 안에 그 기도의 말이 마음 안에 들어가니까 이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 오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아이에게는 그 기도가 복음이었던 거예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복음으로 인해서, 복된 소식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려고요 많은 걸 노력합니다.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요, 또 막 여러 가지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에서 한계를 넘어갈 수 있었다면, 여러분 자기계발서에 나와 있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로 이미 사람들은 한계를 다 넘어섰겠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체면으로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하면서 막 노래 부른다고 해도 그런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막 내가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난 배 안 고파, 난 배 안 고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배에서 막 이렇게 꾸르륵 소리 하는데 난 아니야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그것으로 잊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의 마음 안에 그의 생각을, 진짜 그의 생각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복된 소식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거죠. 할렐루야. 분명히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몸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프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계시단 말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다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고 자기가 똑같은 중풍병자도 고치셨고 문둥병도 고치셨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이 복된 소식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 할렐루야. 그 마음, 그것이 믿음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냥 마음의 소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설교할 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제가 얘기했죠. 믿는다는 것은요 반드시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내가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 그런 바람을 가지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이 오늘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고 자기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나의 한계다라고 선을 그어놓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려고 그래요. 왜? 아까 얘기했죠. 자기의 생각에 장벽이 이미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은 아니야. 그러니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내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 그러면 갈등은 사라져. 이게 되죠?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대입을 합니다. 나의 능력도 보고, 나의 지식도 보고, 내가 갖고 있는 돈도 보고, 또 나의 성격도 보고, 나의 인간관계도 보고, 이것저것 다 갖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 그래요.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하냐면, 그런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기차를 탈 수 있는 그런 돈이 없어.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요? 돈을 주는 거죠. 야, 돈 줄게, 가. 그러면 내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서울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분 안에 있다 없다? 내가 그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그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람의 마음 안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이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나의 옛 생각들, 패배주의적이고 실패했다라고 하는 나의 옛 생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내 경험과 나의 능력, 이것을 내가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야, 내가 해봤는데 안 돼. 내가 가봤는데 재미없어. 영화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야, 우리 얼마 전에 트랜스포머 영화 봤잖아요. 스파이더맨. 물어보면 다 그래요. 야, 스파이더맨 재밌냐? 야, 호경아, 스파이더맨 재밌대? 너 스파이더맨 봤어? 재밌어? 봤어? 안 봤냐? 스파이더맨 재밌대? 안 봤어? 재밌냐? 안 봤어? 왜 안 봤지? 트랜스포머 새로 나오는 거, 트랜스포머 봤어? 재밌대? 트랜스포머 봤어? 안 봤어? 왜 안 봐? 대화가 안 되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화를 보는데 사람들 먼저 보고 온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봐요. 야, 재밌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스파이더맨, 야, 진짜 재밌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야, 재밌냐 하면은 그냥 볼만해.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밌냐 하면은 야, 그냥 내용 똑같아. 별로 재미없어. 이런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달라요. 그런데 마치 그것을 내 기준이 정답이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 그거 내가 봤는데 재미없어. 보지 마. 자기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가서 사람들 만나잖아요.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교회 아니야. 교회는 쓰레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마치 그것이 다 정답인 것처럼,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순간 쓰레기 되는 거야. 그것이 정답인 것 같지 않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정관념이 깨져야지 돼요. 그래야지 그의 한계도 같이 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옛날에요, 지구가 우리 인류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다 뭐라 했냐면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가 둘 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다는 거죠. 지구는 있고 태양이 도는 것이다. 그때 그 말을 했을 때에 이들은요 어떻게 해요? 재판에 회부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도 없는 거죠. 뭐 그런 일로 뭐 재판에 회부가 되지?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돌던,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던, 그것이 무슨 생각이라고. 근데 그것이 그 문화에 던진 충격이에요. 그것이 그 문화에 던진 충격이에요. 이들은 모두가 다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갈릴레오가 아니다. 지구가 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거야. 이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은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다른 태양이 존재하고 있다, 뭐 그렇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들이 깨지지 않으면 그 고정관념을 인하여서 우리 안에 한계를 넘지를 못해요. 오늘 이 사람에게 제일 먼저 찾아왔던 것이 뭐였냐면 그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 그런데 처음부터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이 소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소문이, 그 이야기가.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첫 번째의 모습인 거죠. 아멘. 여러분들이 아는 경험과 지식으로는 여러분 어떤 것을 말할 때는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내가 알 수 없는 것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이번에 지금 영국이랑 미국이랑 지금 뭐 카리브해 난리 났던데 그 허리케인 이름이 뭐죠?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영국에 있는 교도소가 그것 때문에 부서져 갖고 100명이 타라고 그랬대. 흉악범 100명이 타라고 그랬대, 그 태풍으로. 그래서 어마어마하대. 미국은 600만 명이 대피했잖아. 600만 명이. 600만 명이면요 얼마큼인 줄 알아요? 대전의 4배야. 이게 상상이 돼요? 대전의 4배의 숫자가 이동을 한 거야. 600만 명이. 청주가 70만 명인데 청주의 10배야.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태풍 하나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겸손해야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를 넘어서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아까 얘기했죠.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가고자 할 때에 혼자서는 결코 갈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주위에는 4명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의 사람이 있는 거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슨 상관일까?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저는요 예전에 어떤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때 하나님이 나를 다이렉트로 도와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이해되시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다이렉트로 도우셔야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개척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내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시더란 얘기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가는 것이 맞는 얘기겠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다윗 앞에 누굴 갖다 붙여요? 골리앗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곳으로부터 목동이라고 했던 그 인생의 한계, 아무리 기름을 부어도 어느 누구 찾아주지 않으면은요, 그냥 그 목동으로서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목동으로서 인생에서 그 사람을 끄집어낸 것이 뭐야? 골리앗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한계가 나의 한계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한계를 내 앞에 놓으시면서 내가 그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날아가는 사람이 나의 한계를 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부분이. 목사님을 얘기하면, 목사님 처음에 개척을 했어요. 사람이 없잖아요. 돈이 없고 사람이 없고. 그래서 진짜 벼있는 그 예배당, 지하에 있는 예배당이 나의 한계였어요. 그 개척이 나에게 한계였어요. 한계. 거기서 내가 아무리 혼자 발버둥을 쳐도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이뤄낼 수 없는. 그때도 목사님 딴 데 가서 막 설교하면 설교 잘한다고 이렇게 돈도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거기서 설교를 막 한다 해도 이 상황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키냐? 그때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 할렐루야. 21살, 22살짜리 진짜 그때 얼굴 보면 되게 막, 나중에 사진 보세요. 이런 사람이 주님에게 처음 멤버들이었나? 얼마나 어리버리하게 생기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일으키고 세워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들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훨씬 똑똑하게 생겼어. 여러분들 훨씬 똑똑하게 생겼어요. 그때 처음에 리더들 보면은요, 이렇게 이렇게. 글쎄, 나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그래서 시편 121편에서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4명의 친구였다는 거예요. 4명의 친구. 근데 이 친구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있는 친구예요. 믿음 있는 친구. 믿음 있는 친구로 인하여서 오늘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또 그 사람의 인생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집안까지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을 보십시오. 오늘 옆에 있는 사람이 그 4사람 중에 한 명일 수 있어요. 이 4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친구가 아픈 걸 알고 예수님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4명의 친구가 한 사람을 들쳐매고 온 거죠. 근데 왔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번을 기다려도 이 사람이 그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4명이 거기서 그냥 물러섰으면 그냥 끝날 것인데, 이 4사람이 거기서 물러서지 않은 거예요. 진짜 친구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보세요.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나의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을 것이냐. 어떻게 나의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을 것이냐.
이들의 생각은 오직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이없는 짓을 해요. 남의 집에 지붕을 뚫어버려 구멍을 내. 이게 될 일이냐고. 요즘 그렇게 하면 난리 납니다. 고발 들어가고 형사 고발 당해갖고 여러분 감옥 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구멍을 뚫지 말아요. 예? 근데 남의 집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서 밧줄로 이 자기의 친구를 예수님 앞에 탁 내려놔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같았으면 화를 내고 승질을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집주인도 막 나와서 소리를 지를 거 아니야. 안 그래요? 누가 여러분 집에 구멍을 냈다 생각해봐. 여러분 문에 구멍을 냈다 생각해봐. 얼마나 짜증나. 그 집 앞에다 누가 똥 하나만 쌓아놔야 그렇게 짜증이 나는데, 구멍 뚫어놓으면은, 저는 제 차에 위에다가 새들이 똥 싸놓는 게 그렇게 싫어. 한참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유리창 한가운데다 똥을 팍 쫓아가서 잡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어쩌면 그런 마음이겠죠. 야, 넌 진짜 좋은 친구 있어 좋겠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남자애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얼마나 오글거려요. 그죠? 덕형이랑 호경이랑 둘이서 사랑해라. 창이랑 기준이랑 너희들과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남자들끼리의 사랑이라는 말은요, 이게 막 되게 오글거려. 드라마에서나 브로맨스가 멋있는 거지 현실에서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사랑을 그냥 그 형제들의 사랑을 끈끈하게, 형제가 함께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름답기는 뭐 개뿔 아름다워요. 남자들끼리 사는 데 가봐 냄새가 그렇게 나. 내가 그래갖고서 누구 이름이 뭐더라? 니네 집 이름이 뭐지? 어? 안 가잖아 내가. 요새 레벨에서 냄새도 안 나. 자매들 집은 향기가 나. 화장을 해서 그런지 자매들 집은 향기가 나는데 남자들 집은 냄새가 나. 어쨌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네 명의 형제가 한 친구를 내렸을 때 예수님 마음 안에는 집이 부서지고 뭐 새치기 되고 이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형제 한 사람을 위한 그들 네 명의 마음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에 뭐예요? 한 사람의 인생의 한계가 그때 부서지는 거예요. 어쩌면 나 혼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에 나의 친구들이 그 한계를 같이 뛰어넘어주는 그러한 사람. 나는 주님의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서는, 여러분 교회는 나 혼자서는 못 가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건 절대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요. 근데 교회 다니는데 교회 아는 사람도 없어요. 혼자 앉아 있어요.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성경에서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성령을 받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했다고 그랬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음식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따로 자기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 보면은 신앙생활을 혼자 하려고 그래. 혼자 그냥 조용하게 예배 왔다가 조용하게 혼자 가고, 누가 같이 식사하실래요? 아니요, 저는 아직 뭐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럼 나도 그래. 나도 너에게 그럴 마음이 없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때에
나 혼자 넘지 못했던 것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넘어가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도 넘어가고, 함께 울기만 해도 넘어가는 거예요. 나 혼자의 아픔과 어려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해볼까가 아니라 함께 그것을 가지고 나눌 때에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것이 내게서 한계의 선을 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동역자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 안 여겨야 돼? 옆 사람 보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소중하게 여겨야지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역사를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아멘. 예, 나의 한계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의 한계는요, 몇 명 안 돼요. 내가 뭐 몇 명이나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에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나 혼자만의 생각 가지고 나는 못해, 나는 없어, 나는 안 돼,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되는데, 오늘 보세요. 이 사람도 나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4명의 사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예요. 이것이 셀이에요. 그리고 이게 교회입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난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거든요. 다윗에게 요나단을 붙이시고, 예수님에게도 12 제자를 붙이시고, 바울에게 누가를 붙이고 바나바를 붙이시고, 엘리야는 혼자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그럼 뭐 하나님한테 왜 나 혼자입니까? 이러는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왜 네가 혼자라 생각하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7,000명의 선지자를 숨겨놨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할 사람을 주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하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내 능력 안에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그래서 마지막 3번째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막힌 문을 열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중풍병자에도 생각이 바뀌고, 그것이 바뀌었던 것이 뭐예요? 그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 바람과 소망이 있는 것, 이것이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게 됩니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가장 힘들었던 적이 누구냐 하면 형들이에요. 형들. 저도 목사가 될 때 가장 힘들었던 적이 누구였냐면 우리 형들이에요. 형들. 둘째 형, 셋째 형.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우리 둘째 형 저 붙들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신학교 갈 때 너 신학교 가지 마라고. 너 같은 놈이 신학교가 맞는다. 목사 안수 받을 때에, 자, 지금이 너에게 마지막 기회다. 이제 내일이면 네가 안수를 받는데 너 안수 받으면 안 된다. 우리 셋째 형 와서 네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라. 괜히 목회하지 말고. 너는 이제 수완이 좋으니까 장사도 해도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얘기 했죠. 근데 이 다윗에게도 그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 가장 어려운 적, 가장 큰 장애물은 그 형들이었어요. 동생을 무시하고, 동생을 깔보고, 너까짓 게 있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다 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믿음이 나를 가로막는 것이 있어도 그 길을 열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죠. 아멘. 오늘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열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칼로 싸운 것이 아니에요. 그의 싸움은 돌멩이 하나였어요. 돌멩이 가지고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에 200만 명을 태워갈 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은 배로 건너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땅을, 그 물을 가르고 걸어서 지나갔어요. 할렐루야. 여리성을 무너뜨릴 때에 칼과 창과 대포로 싸워서 여리고성을 함락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그들은 여리고성을 함성과 찬양과 소리로 나팔로 그들은 여리고를 함락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방법이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그것을 열 수 있는 키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긋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문제 가운데 놓일 수도 있고요, 어려움 가운데 놓일 수도 있어요. 지금이 나의 인생의 최악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죠? 울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 복음을 가슴에 품고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에 내 능력이 부족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여러분이 갖기를 원해요. 믿음은 단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해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큰 믿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그마한 믿음이 오늘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놔요. 그냥 이 중풍병만 낫게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죠.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이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 축복하십시다.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아멘. 사람에게 있어의 최고의 한계가 뭔지 알아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한계인 죽음까지도 넘어서신 분이에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이제 책을 읽었는데 스트로벨리라고 하는 분이 예일대 법대를 나오고 신문사 법률 전문 기자로 편집장으로 이렇게 있을 때에 자신의 아내가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자기가 들을 때 이것이 너무너무 허황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선택한 게 뭐냐면 예수가 가짜다라는, 예수가 가짜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10가지의 과제를 두고 그리고 그걸 증명해 나가는 일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10가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증명하다가 나중에 결국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는 역사다. 네. 그 사람의 한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명이 됐어요.
예. 누구보다도 그런 불신자들의 마음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 변증 설교가예요. 변증 설교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한계를 여겼던 것이 그것을 하나님은 들어서 또 다른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네, 기도하십시다. 어떤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한계를 뛰어넘고 싶고 지금 나의 상황을 탈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적인 문제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을 바라십시오. 문제가 있다면, 상황이 꼬여 있다면, 지금 내 삶이 최악이라면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들이 해결되길 원하고 내가 이 문제들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내 모습이 하나님 바라보실 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저하지 말아요. 마음 가운데 주저한다면,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 상황이 달라질까? 그런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중풍병자가 집에서 그냥 누워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소문이 들어왔다면, 그것이 그냥 귀에 스쳐 지나가는 소문으로 끝난다면 여러분의 삶은 또 그대로 있겠죠. 근데 오늘 그 말이, 오늘 이 설교가, 오늘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과 같이 마음에 다가온다면 그 마음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상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최악의 모습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외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의 손을 잡으십시다. 옆에 있는 잡은 손이 어쩌면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온 친구의 손일 수도 있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의 손일 수도 있고, 또 오랜 동안 함께 했던 사람의 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함께 그냥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손을 잡고 있는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됐을 때에 그 한 친구를 살렸어요. 그 한 친구의 인생이 바뀌었죠.
오늘 여러분들이 손을 잡고 있는 그 손이 어쩌면 여러분들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길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삶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손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좀 축복하고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진짜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그 사랑이 세상에 도전을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형제를 귀하게 여깁니다. 나의 친구를 귀하게 여깁니다. 내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들 한 명 한 명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주저앉았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잡은 나의 손을 인하여서 그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정해놓았던 내가 커놓았던 나의 한계의 그 모습들이 오늘 다 무너지기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고정관념들이 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특별히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던 나의 친구들, 나의 형제들, 나의 자매들, 이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손이 하나님 손이 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서 우리 서로 인생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보이시는 진실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영혼들 가운데에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당하고 한계 상황에 부딪힌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인생을 주님 만져주시고 또 새로운 길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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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차례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쭉 안아주세요. 우리 동성끼리 서로 이렇게 안아주시고 4명이 있으면 4명이 한번 이렇게 좀 안아보세요. 4명이 서로 4명이 한 팀이 돼서 4명이 한 팀이 돼서 인대한밥 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그런 걸 한번 기대합니다. 진짜 4명이 한 팀이 돼서 한 친구를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이 팀플레이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멋질까. 난 주님에게 그런 팀플레이가 있길 원합니다. 서로 싸우고 헐뜯고 또 원망하고 내 고집을 부리고 그런 그릇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렇죠? 제가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양육강식의 시대에 살지 않는다고. 그건 짐승이 사는 방법이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살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더불어 살게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난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의미로 중부대학교는 9시 반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였어요. 우리 대학교들마다 서로 팀플레이 열심히 하십시오. 네. 자, 오늘 혹시 교회 오늘 주님에게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친구들과 함께 하시면 친구들과 같이 나오세요. 예, 친구들과 함께 나오십시오.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멋진 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알지 못했던 방법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들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요. 이따가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 팀이 함께 기도해요. 셀이 함께 기도해서 정말로 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럼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 한계가 넘어가는구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사실적이고 실제적이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한번 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또 귀한 형제와 자매들 함께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의 인생에 한계가 넘어가고 문제가 넘어가고 하나님 역사하심 있는 걸 봅니다. 올해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오늘 이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복음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또 믿음의 친구가 우리와 함께 함으로 나의 삶 가운데 있던 그 모든 한계들이 넘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불가능함이 없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다같이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고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